9월 25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위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렛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보러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사야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찾으셔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4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장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장에서도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3절, 3절에 나오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칼로 죽이고 살육하고 그럴 때 죽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노예,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머물러 있는 사람들, 생존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마도 비교적 그 죄악이 덜 했거나 혹은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비교적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십니다. 그 벌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혹은 기근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흔히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강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다 죄 있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살아남은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이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거지. 나는 의로웠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저 사람은 악하니까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살고 이거는 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2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하도 이제는 시간도 지나고 이래 또 몇 명이 죽어도 뭐 무덤도 맺어버렸어요. 몇 명이 감염이 돼도 무덤도 맺어버렸어요. 참 이게 큰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살아남으십시오. 바이러스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필요 없는데 막 가서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만 가세요. 마켓, 병원 꼭 필요한 데는 가시고 그런 데마저도 안 가는 건 안 좋고요. 그런 데 가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이 도전받고 있는 이때에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남아 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지금은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뭐 교회 지금은 못 나가고 있죠.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 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이번 기회를 기회 삼아서 신앙생활을 끊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거룩함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절부터 말씀을 보면 3절을 보니까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또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4절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마치 그 사로잡혀간 사람, 죽은 사람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심판받고 소멸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으시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청결하게 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된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뭐 제가 의로워서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 죄 안 지은 사람, 안 지으려고 노력한 사람, 그런 사람과 죄를 뭐 밥 먹듯이 짓는 사람,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런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 그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로 말미암아 심판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5절 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숨는 곳이 되리라.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얼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켓도 갔고요. 우체국 교회 일 때문에 우체국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요. 또 가스스테이션 가서 가스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세니타이저를 쓰긴 한다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려면 정말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보호함을 간구하십시오.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생명을 잃고 또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병을 안고 자주 병원을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의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이 노환으로 또 다양한 지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시오니 안찰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소식들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기도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며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